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같이 읽을까? 시작. 믿음은 변수가 아니라 상수다. 변수, 상수. 사람 이름이 아니고 변수, 상수. 이따가 제가 정확하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PPT. 오늘은 여름이 더울 때는 지루할 것 같으니까 제가 주로 PPT를 쓸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강아지 2마리는 변수가 아니라 상수다. 제가 두세요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예, 잘했어요. 강아지 2마리는 변수가 아니라 상수다. 지난 5월 27일부터 31일까지 TV 프로그램 중에 왜 인간극장이라는 게 있죠. 사람들의 삶에 대하여 또 특별한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 주위에서 살아가는 그분들에 대한 삶에 대하여 이렇게 쭉 한 20여 분, 5번 이렇게 월화수목금 보여주는 게 있는데 그때의 그 인간극장 프로그램의 제목이 아빠는 살림왕이에요. 원래는 언론사의 기자로 근무하던 분인데 주인공이 김대홍이라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자기 아내 유미 씨를 만나서 이제 전업주부가 됩니다. 이 부인은 서울대를 나와서 이분도 언론사 기자를 하다가 교통사고를 크게 당한 거예요. 그래서 다리에 이제 크게 상처를 입어서 30분 이상 서 있기가 힘들어서 늦깎이로 다시 의대에 들어가서 정신건강의 전문의를 땄어요. 그래서 이제 의사로 일하는데 이 아내를 본인이 도와주기 위해서 결국 이 남편 되는 사람이 이제 살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50이 넘어서 2아이, 신우, 다희라는 아이들을 입양을 합니다. 그래서 이 네 가족이 사는 이야기를 쭉 이렇게 보여주는데 그 중에 제가 딱 보다가 그 중간중간 이제 인터뷰를 하잖아요. 근데 이 아내이신 유미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집에는 강아지가 2마리 있는데 이 강아지는 남편을 만나기 전부터 있었다. 그러니까 남편 만나기 전부터 이 강아지를 키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하고 살면서도 크게 문제가 없는데 이제 이 강아지 때문에 딱 그 한 번에 어려움이 왔는데 그게 뭐냐면 아이를 입양을 하려고 둘이 이제 결혼해서 한 10여 년 살면서 아이를 가지고 했지만 안 되니까 결국 이제 입양 기관에 가서 아이를 입양하려고 그랬는데 강아지가 있다라는 것 때문에 첫 번째 찾아간 기관에서는 강아지 있으면 아이들 입양할 수 없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 거부를 당하고 나서 그때 이분이 느꼈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유미라는 분은요, 전국 그 모의고사 이런 거 할 때 전국 1등도 했던 아주 수재였던 것 같아요. 이분이 그 얘기를 하는데 제 뇌리에 딱 박혔어요. 제게 있어서 강아지 2마리는 변수가 아니라 상수입니다. 이렇게. 자, 변수가 무슨 말인지 변수, 가변적인, 변화될 수 있는, 그러니까 고정된 그런 수가 아니라 또 고정되어 있는 값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든지 관계나 범위 안에서 또 상황 안에서 변화될 수 있는 것은 변수고, 그럼 상수는 뭘까요? 그 반대되는 상수는 정해진 운명 같은, 정해진, 요거는 절대로 안 변하는, 그래서 수학적으로 보면 변하지 아니하는 일정한 값, 이제 이거를 이렇게 물리적으로 하면 정확한 그 그램이 그대로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제 변수, 상수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변수와 상수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의 스토리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가난한 신문 장수였을 때 당신을 도왔는데 당신은 지금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 되고 나서 나를 도우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제일 가난할 때 당신을 도왔던 그 나의 도움과 지금 세계의 제일 부자가 돼서 나를 도우려고 하는 당신의 그 도움에 대한 가치가 같을까요? 라고 하는 이 얘기예요. 자, 이제 저를 보세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잘 아는 빌 게이츠라는 분이 있죠. 이분이 부자가 되기 전에, 그러니까 우리랑 비슷한 평범한 삶을 살 때, 유명하지 않을 때 이분이 뉴욕 공항에서 비행기를 기다리다가 시간이 이제 남으니까 신문을 하나 사서 보려고 하는데
마침 잔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문을 집었다가 도로 이제 그 가판대에 꽂으니까 그 파는 분이 왜 그러냐고, 제가 동전이 없다고, 현금이 없다고. 그러니까 이분이 괜찮습니다, 가져가세요. 그래서 이제 고맙습니다 하고 그 신문을 봤어요. 그래서 한 2, 3개월 후에 또 우연히 같은 뉴욕 공항에서 이때도 신문을 사려고 했는데 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똑같이 없네, 미안합니다 하고 도로 이제 꽂는데 그 사람이 또 씩 웃으면서 괜찮아요, 뭐 신문 보고 싶은 사람한테 내가 신문 하나 주는 거 그게 뭐 큰 거 아니다 이러면서 가져가라고. 아닙니다. 지난번에도 그런데 제가 또 어떻게 괜찮다. 그래서 결국 이제 2번이나 이 빌 게이츠가 그 신문을 파는 분에게 무료로 신문을 보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19년이 지났다는 거예요. 19년. 그 사이에 이 사람은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됐어. 윈도우라는 거 여러분 다 아시죠? 우리나라도 다 쓰고 있는 이 마이크로소프트 회사를 만들고 윈도우를 개발해서 전 세계에 보급하면서 이 사람이 세계 제일 부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연히 어느 날 그때 나한테 신문을 그냥 줬던 분, 이분을 한번 찾아봐야겠다. 수소문해서 찾았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얘기한 거예요. 그때 나 신문 그냥 주신 거 기억하시냐고. 예, 그런 적 있었죠.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이분에게 빌 게이츠가 이런 제안을, 그때 저한테 무료로 신문을 주셨으니까 저도 신문 선생님에게 원하는 도움을 좀 주고 싶다. 그러니까 원하는 게 뭐냐? 이랬을 때 아까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그때 이제 그 신문을 파셨던 신문 장수가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때 나는 정말 하루하루 신문 팔아 먹고 사는 가난한 신문 장수였다. 그러면 그 가난한 사람에게 신문 하나의 가치와 세계에서 제일 부자가 되어 있는 그 당신이 내게 호의를 베푸는 그 값은 같을 수가 없지 않을까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를 제가 왜 할까요? 우리는 그냥 뭐 우리나라 돈으로 10,000원, 100,000원, 이제 저를 보여주세요. 똑같은 화폐 가치면, 아니면 똑같은 어떤 제품이면 그건 같은 값이라고 할 수 있지만 아니죠. 누가 그걸 주느냐에 따라서. 그렇잖아요? 정말 가난한 사람,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이제 마지막 한 움큼 남아있는 그 밀가루와 한 방울 남아있는 기름으로 떡을 구워서 마지막으로 아들과 함께 먹고 이제 이 흉년이 계속되면 우리는 죽는 거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밀가루와 기름으로 떡 만들려고 나가서 나뭇가지 주워가지고 불을 피워야 되니까, 그래서 떡을 구워야 되니까 나뭇가지 주스러 갔는데 거기서 누굴 만나요? 엘리야라는 선지자를 만나고, 이 선지자가 대뜸 야, 나 배고파, 나한테 먹을 걸 줘. 야, 사람이 다 지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는 그 가무는 해에, 아니 세상에 겨우 한 움큼 남은 거 가지고 마지막 먹으려고 그러는데 뭐예요? 그거 달라 그러는 거죠. 얼마나 얌체입니까? 그 가치는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어떻게 보면 참 가난하거나 또는 가진 것이 적은 사람들이 베푸는 그 호의하고, 너무너무 많은 걸 가진 사람이 쓰다가 보니까 너 가져, 이거랑은 다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물질이라는 것, 돈이라는 것, 그건 뭐예요? 상수가 아니에요. 변수라는 거예요. 자, 또 하나 보여주세요.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박혜홍 집사님. 도넛 하나의 값이 1,000,000불. 이거 혹시 이해가 되시는 분 있어요? 22년 11월부터 12월까지 방영됐던 드라마에 이제 저를 보여주세요. 제목이 재벌집 막내 아들. 기억나시죠? 송중기라는 배우가 나왔던 진도주의 이런 아시죠? 그 재벌집 막내 아들의 한 장면인데요. 이 사람은 한 번 인생을 살다가 사고로 죽었는데 다시 이렇게 그 스토리 자체가 환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미 미래를 알아요. 그러니까 미래를 아는 사람이 이제 다시 과거로 갔으니까
어떻게요? 주식 같은 거, 부동산 같은 거, 특히 영화 같은 거 이런 거를 어떤 게 흥행할지 알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그 아버지가 영화 사업을 하는데 아버지가 뉴욕에 가서 뉴욕의 필립 마켓이라는 데 가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영화를 이제 사서 우리나라에 상영할 수 있는 그 영화를 고르거나 아니면 이런 영화가 만들어집니다 할 때 거기다 투자하는 그런 걸 위해서 이제 뉴욕 필립 마켓이 있는데 자기가 우겨가지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버지 내가 감이 좋잖아요. 그래가지고 첫 번째 대박 친 게 나 홀로 집에. 야 이런 게 흥행한다고. 그런데 이미 자기는 아니까 아버지 이거 사세요.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막 갑자기 사무실을 얻을 정도로 첫 번째 한번 이렇게 대박이 났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또 따라간 거예요. 가가지고 이제 아버지랑 그 필립마켓에서 형이랑 다니다가 누구랑 툭 부딪혔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투자의 귀재라는 파워 세어즈 동아시아 지역 대표 오세현, 배우는 박혁권이라는 사람이죠. 울라프같이 생긴 사람. 이 사람을 딱 부딪혔는데 이 사람 손에는 도너츠 하나가 들려있어요. 도너츠. 툭 부딪히면서 도너츠가 땅에 딱 떨어졌는데 이 사람이 인상을 팍 쓰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들어보니까 한국 사람이니까 이 동포 청년 이러면서 막 화를 내요. 왜 이렇게 화를 내시냐고. 내가 이 도너츠값 배상하겠다고. 그랬더니 이 아저씨가 1,000만 불을 내요. 1,000만 불. 아니 도너츠 값 하나가 무슨 도너츠 하나가 무슨 1,000만 불 합니까? 이랬더니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투자를 하기 전에 그래서 어디에다 투자할지를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이 특정 브랜드의 도너츠를 먹고 나서 내가 정한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걸 먹고 나서 1,000만 불을 투자해야 되는데 네가 지금 이거 떨어뜨렸지 않냐. 그러니까 네가 나의 투자를 망쳤으니 얼마를 내놔라? 1,000만 불을 내놔라. 이렇게. 여러분 도너츠 하나의 값이 1,000만 불은 무슨 한 뭐 몇 불 하겠죠. 그러나 그 순간 이 투자하는 사람의 자기 루틴에 따라서 늘 투자를 하던 이 사람에게는 그 가치가 굉장한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너무 귀하고 대단하고 또 엄청난 것들을 많이 만납니다. 때로는 사람이, 때로는 어떤 일이, 때로는 우리가 쓰는 어떤 물건이 우리에게 굉장히 귀한 것처럼 보일 때가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건 다 뭐라고요? 상수가 아니고 변수예요. 가변적인 거예요. 자, 보여주세요. 지금부터 조금 빨리빨리 넘기세요. 그 앞에 하나 더 있죠? 아니죠. 앞으로 뒤로 갔어요. 예, 인기는 변수입니다. 요즘 최고의 인기를 여러분 중에도 팬이 있는 우리 임영웅씨 난리예요. 한 번 가서 공연하면 억대를 받는데 이 사람. 뭐 BTS 말할 것도 없고요. 뭐 걸그룹 요번에 일본 가서 뉴진스가 난리가 났어요.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그룹을 그렇게 좋아하는 걸 처음 봤어요. 뭐 그 옛날 일본 여가수가 부른 노래를 이분이 한번 이렇게 어떤 가수 중에 한 분이 불렀는데 난리가 나요. 아이브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이 걸그룹들이 지금 최고의 인기를 끌고 있는 그런 그러나 여러분 이 인기 옛날엔 누가 가졌어요? 이미자 씨가 가졌던 거고 그죠? 조용필 씨가 가졌던 거고 이분들이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지만 변수예요. 그 다음 권력, 재물. 여러분 화무 11홍 알죠? 10일 동안 붉은 꽃은 없다. 이거는 뭐냐면 권력이나 부귀영화가 오래가지 못한다. 그렇죠? 권력, 재물. 예전에 세상을 호령하던 사람들 다 땅속에 묻혀있거나 죽었고 또 그들에 대한 역사적인 평가도 그 당시는 이 사람을 정말 훌륭하다 그래도 나중에는 뭐예요? 전혀 다르게 평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권력, 재물, 인기 다 뭐라고요? 변수예요. 자, 이제부터 나오는 단어를 보고 여러분이 상수인지 변수인지를 맞추세요. 자, 첫 번째, 지능, 최고급 정보. 와, 이거 있으면 나 인생 사는데 편하죠. 변수일까요? 상수일까요? 상수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두 분 있네. 변수예요. 그 다음 건강, 미모. 건강 최고죠. 이뻐야죠. 이거 변수일까요? 상수일까요? 대답 크게 안 하십니까? 뭐라고요?
변수예요. 그 다음 재능, 솜씨, 이거는 오래가지 않을까? 그러나 이것 또한 변수예요. 그 다음 친구, 동료, 평생 같이 가야죠. 변수예요? 상수예요? 네, 변수예요. 그 다음 동아리. 요즘 보면 이렇게 같은 취미생활 하는 사람 동아리, 동호회 우리나라에 진짜 많아지고 있어요. 삶이 조금 나아지니까 이거 변수입니다. 상수 아니에요. 그 다음 다 같이 읽어. 시작. 모두가 다 변수입니다. 그 다음 오직 믿음만 상수. 왜요? 믿음은 우리 성경에 있는 로마서 말씀 보여드릴게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시면서 우리 죄를 사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해 주셨어요. 이 엄청난 굿 뉴스인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누구는 되고 누구는 빠지는 게 아니에요. 다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러니까 내가 이걸 지키고 내가 이걸 유지하고 내가 노력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내 안에 있는 이 믿음을 유지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을 믿는 사람에게는 내가 아닌 하나님의 의가 내 속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렇잖아요? 아이가 그저 엄마를 따라서 슈퍼를 갔을 뿐인데 엄마가 하나하나 이 아이를 위하여 필요한 걸 사주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 이 복음이라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그 길에는 하나님의 의가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어떻게 해요?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씻는 게 아닙니다. 복음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첫 번째 뭐예요? 거룩함을 주는 거예요. 전에는 나쁜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심지어 뭐 목회자 중에도 막 깡패도 있고요, 막 살인자도 있고 그랬죠. 그러나 어떻게 돼요? 복음이 그 속에 들어갈 그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제대로 안 들어가서 요즘은 그렇죠? 음식이 팍 익어야 맛이 나고 그 음식에 들어있는 영양분이 우리 깨우는데 설 익으니까 결국은 뭐가 돼? 배탈 나죠.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내 속에 완전히 그 복음이 들어와서 체득화되면 그 다음부터 나는 온전한 그리스도인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복음만 확실히 믿으면 그 복음이 나로 하여금 뭐예요? 다음 보여. 아까 거기 그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는 말씀이 있죠. 그대로 보여주세요. 복음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내가 가진 작은 믿음이 점점 더 믿음을 내 속에 채우는 거예요. 여러분 저 위에 저 물탱크에 있는 물이 가느다란 호스 하나로 어떻게 해요? 우리 집까지 계속해서 물을 또는 전기들을 공급하는 것처럼 이 믿음이라는 것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요 내 속에 계속 믿음이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걸로 사는 게 아니라 뭘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 이 믿음으로 산다라는 말은 성경에 여러 군데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몇 군데를 소개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 시작.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전에 개역 한글에는 오직이란 말이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다른 건 없다.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갈라디아 3장 11절 시작.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 다음 오늘 우리 본문 말씀 이사야 26장.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요, 심지라는 게 뭐예요? 옛날에 이렇게 불 피울 때 그 심지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중심, 나의 의지. 그러니까 나는 계속 흔들흔들하는 삶을 사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사람은 처세술이 있어야 돼. 이럴 땐 이렇게 하고 저럴 땐 저렇게 하고 그러면 잘 될 것 같죠. 근데 성경은 아니라는 거예요. 바람에 요동하는 그런 보트처럼 계속해서 움직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 무언가를 얻을 걸 아예 기대하지 마라. 분명히 하나님은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 볼 때는 거기가 어떻게 복을 받을 자리야. 노아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자리가 어디였어요? 산꼭대기였어요. 산꼭대기. 사람들이 무슨 해가 쨍쨍 내리쬐는데 무슨 땡볕인데 그것도 바닷가도 아니고 산꼭대기에다가 무슨 배를 지어?
그런데 결국 비가 내리면서 땅에서 막 기품의 샘이 터지면서 온 세상에 물로 꽉 찰 때는 어떻게 했어요? 그 배에 탄 사람만 사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아버지가 그에게 물려줄 수 있는 좋은 집과 땅이 있는 그 갈대아 우르가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이방인으로 낯선 나그네로 살아가야 할 그 가나안 땅이 뭐가 됐어요? 복의 근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서 있는 곳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와 믿음의 터전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 때 어떻게 돼요? 그걸 지켜야 돼요. 떠나면 안 돼요. 심지어 견고한 자를 샬롬이에요. 평강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걱정, 고민 싹 가져가는 거예요. 왜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너희는 어디에 서 있어야 되느냐? 에베소 2장 20절은 우리에게 말해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우리는 엉뚱한 곳에 서 있는 게 아니에요. 부자들이 찾는 땅, 세상 사람들이 말할 때, 야, 저기다 묘를 쓰면 뭐 잘 돼, 어디다 그 아이를 어느 대학에 보내면 잘 돼, 어느 회사에 들어가야 돼, 누구랑 친하고 누구랑 결혼하고,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믿음의 터,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그 터 위에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고린도서 1장 23절 같이요, 시작.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뭐가? 그래서 제가 그 앞 구절을 다시 써놨어요. 자, 그 앞에 고린도서 21장 21절 22절 이렇게 돼요. 전에는 너희가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이전에 우리는 악한 행실로 하나님과 거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원수가 되었던 우리인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뭐가 됐다고요? 화목하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와 노력이 아니고 그의 육체의 죽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다시 화목하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우리가 우리를 씻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흠을 우리가 막 발견해서 골라낸 게 아니에요. 열심히 노력해서 하나님이 좋아할 만한 일을 우리가 찾아간 게 아니라니까요. 딱 하나예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믿음, 그 믿음 하나 때문에 우리는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결론이 뭐예요? 모든 게 바뀌어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절대로 바뀌면 안 되는 변수가 아니라 뭐라고요? 상수예요. 우리 오직 믿음으로라는 찬양 한번 가사만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우리가 가끔 부르는 찬양입니다. 제가 부를까요? 예, 같이 한번 할까요?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예, 세상은요 바뀌어요. 세상의 가치도 바뀌고요. 심지어 우리가 늘 믿고 따라갔던 어떤 법, 또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해야 돼라고 했던 것도 다 지금 뭐예요? 바뀌고 있어요. 이전에 사람들이 중요시하게 여겼던 것들이 있죠. 집 같은 거, 그죠? 요즘은요, 젊은 세대들한테는 집 굳이 사야 되냐? 안 사도 돼. 옛날에는 당연히 20대 되면 뭘 먼저 생각해요? 취업, 그 다음에 결혼, 이런 거, 출산. 근데 이런
꼭 인간이 해야 될 중요한 삶의 어떤 경험이나 또는 꼭 이루어야 될 목표들이 이제는 다른 것으로 자꾸 바뀌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흔들리고 있다고 해서 나는 세상이 흔들리니까 흔들렸어요. 아닙니다. 세상은 흔들려도 사람들은 바뀌어도 나는 주님과 함께 그 자리에 있어요. 여러분, 축복을 우리는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빠르게 뛰어가서 여기서 잡고 또 저기 가서 또 캐고 또 여기 가서 또 따고 이래야 복이 되는 줄 아는 사람이 많아요. 예수 믿으면서도 이렇게 막 뭔가 그때그때마다 순간순간마다 어떤 재치와 꾀를 내야 되고 그때마다 내가 남들보다 빠르게 뭔가를 해야 된다. 아니에요. 여러분, 구르는 돌에는 이끼가 끼지 않는다는 말 알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말을 오해해요. 막 굴러다니라는 뜻으로 이 말을 오해한다니까요. 그러나 이 말의 이 격언의 원래 의미는 뭔지 아시죠? 굴러다니면 이끼가 안 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야 이끼가 낀다라는 거예요. 은혜 자리에 가만히 있게만 해도 우리에게는 뭐가요?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그대로 차곡차곡 쌓이는 거예요. 꼭 보면 사업을 해도요, 남 뒤따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예전에 막 안동 찜닭 와 따라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줄로 재워준 구역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나보다 잘하세요. 그러니까 때로 내가 잘못된 선택이나 실수를 해도 그걸 누가 보상해요? 하나님이 다 채워주고 보상해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빠르게 막 이것저것 하다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은혜의 기회와 땅을 오히려 놓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뭘까요? 정답을 딱 찾아놓고 정답을 딱 찾아놓고 마지막에 고민하는 거죠. 이거 아닌 것 같아. 그러면요, 나중에 답 맞춰볼 때 얼마나 짜증나는지 몰라요. 차라리 몰랐던 문제는 괜찮잖아요. 이건 내가 몰랐어. 근데 이거 답이라고 내가 분명히 체크를 했는데 바꿔버렸어. 여러분, 인생에요, 뭐 시험 문제 또는 무슨 뭐 여러분이 얻어야 될 면허증이나 무슨 자격증 얻을 때 그 시험 문제 틀리는 건 괜찮아요. 근데 정말 중요한 내 영혼, 내 영원한 내 삶이 걸려있는 이 믿음의 과정 속에서 분명히 내가 믿음을 선택했고 분명히 하나님을 믿고 이제 내가 주님과 함께 살아가리라 결정을 딱 했다가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잘 살고 너무 뭐 이것저것 즐거워하고 이러니까 순간적으로 뭐예요? 저게 맞나 보다 하고 글로 가는. 성경이 분명히 그랬어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아요. 그리고 길이요 되게 협착해. 사람들이 별로 안 찾아. 그러니까 저긴 사람들이 많이 찾네? 저 길은 너에게 넘네? 그러고 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은 무슨 길? 사망의 길, 멸망의 길. 그러나 이 좁고 사람들이 별로 안 찾는 이 길이 생명의 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변수가 아니라 상수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거저 얻었습니다. 우리가 아무 노력, 공로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 그래서 우리는 때로 이 믿음을 작은 것으로, 하찮은 것으로 여길 때도 많고 가끔씩은 이 믿음에서 떠나서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고 그저 나의 육체의 즐거움과 만족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 삶을 꿈꿀 때도 있습니다. 주여, 모든 것이 흔들리고 모든 것이 변하여도 나는 주님만 믿고 따라가는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 사랑하는 모든 이웃 동료까지 다 주님께서 주시는 믿음을 얻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온전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